2026년 2월 15일 2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1월 달에는 2026년을 어떤 방향을 잡고 살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2026년 2월부터는 이제 성경 한 권을 가능한 한 성경 한 권을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첫 번째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배경, 천지창조의 배경. 그런데 그 천지창조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 영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주동했던 마귀,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이 지구를 창조해놓고 천지를 창조해놓고 루시퍼를 그곳에 쫓아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디디고 소속해서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땅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데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여러분, 위험한 관계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로 여러분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성격을 정확히 알자. 자, 보안을 성경 세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교회를 옮기기 전에는 1시간씩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를 못하고 40분 그 정도에서 말씀을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씀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 이해해 주시라.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요. 먼저 우리 집사님이 12절 13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전제했던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떤 전제였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이 땅의 성격을 정확히 알자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교회에서 말을 안 해주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 땅의 성격은 정확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살자는 것이죠. 자, 12절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가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을 뭐라고 정확하게 규정하냐면 사단의 위. 한 번 더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 이 지구는 성격이 어떻다고요? 사단의 위. 여러분 사단의 위라는 이 단어의 무게감, 이 땅의 성격이 어쩌다고요? 사단의 위,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위, 나라라는 말이죠. 이 지구가 어떤 데라고요? 마귀의 위.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나라. 이 말을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사단의 위라는 말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영계일 때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대적해서 쫓아내고 그 쫓아낸 그곳의 흑암,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계시록 2장에서는 이 지구를 뭐라고 성격을 규정했냐면 마귀의 나라. 그래놓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신. 한 번 더요. 저 마귀란 놈이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 신. 여러분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현상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 신이 됐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이요. 마귀는 어떤 놈이냐? 세상 신. 왜? 그놈의 나라니까. 그놈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세상 신 그랬고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마귀를 또 뭐라고 말했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를 어떤 놈이라고 했다고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자, 성격 규정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성격은 어떠냐면 마귀란 놈의 나라다. 마귀란 놈의 나라다. 그런데 이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마귀는 임금이 됐고 세상 신이 됐는데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죠? 무슨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마귀의 나라입니다. 질문, 지난주 했던 질문.
마귀의 나라에, 온통 마귀의 나라인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질문,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많겠냐 아니면 마귀의 교회가 많겠냐고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교회가 득실득실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면 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뭐 하면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를 말씀드렸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는 우리 교회는 정통 좋아하시네요. 정통 좋아하시. 그 정통을 가장해서 짝퉁인데, 더 말씀드리면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교회의 현상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최창식 목사가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교회에 그럴 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산에 있어야 된다. 산. 그런데 그 산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산에 있다는 그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곳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여호와의 산으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입니다. 자, 질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면 기독교 장로회, 뭐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정통교회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림턱도 없는 소리 마세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 말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산에 있어야 돼요. 그 산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질문.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오정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교인이 있고, 이찬수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교인이 있고, 최창식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몇 명 모였다 치자, 이 말이에요. 예? 반드시 교회가 짝퉁, 가짜, 천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 짝퉁 교회 골라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 말이? 그런데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죠? 괴로워도, 벌어질 현상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도 짝퉁인지 진짜인지 이건 반드시 골라야 돼요. 가슴 아파도. 왜입니까? 왜죠? 반드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은 어디서밖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에서밖에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은 어디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밖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짜 짝퉁 골라내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학문적이고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어떻게 골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선포된다고. 그러면 거기 성도에게 뭘 물어보면 돼요?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돼요. 율법이 뭐죠? 이거 지금 기독교의 질문이 가능합니까? 현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지력이 율법이 뭐냐는 질문이 가능하냐고?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열왕기상 8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이 비약인지 사실인지. 열왕기상 8장인데요. 열왕기상 8장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한 3일 동안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산 목사의 설교를 몇 편을 들었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들었어. 여러분 가슴 아픈 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40분, 50분 설교 1시간씩 설교를 들었는데 귀를 쫑긋거리고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여러분 1시간씩 그러면 뭐 할까?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고 뭐를 할까?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요. 은혜는 엄청 받았습니다. 은혜는 개뿔. 간증인데. 여러분 간증과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늘 알고 계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읽을 것인데 열왕기상 8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이 완공됐어요. 완공되니까 자 7년 동안 왕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 훌륭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았겠습니까? 껍데기를 지어놓았겠냐고. 그러면 거기다가 왕이 지었으니까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금 준비해 놓았었잖아요. 말도 못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거기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 이렇게 붙이면 교회입니까? 불행한 것은 사람들의 지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력은 그래. 건물 잘 지어서 거기다 간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개교회 딱 붙이면 교회고 십자가 걸면 교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실 것인데 교회다 그럴 때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 짝퉁이 너무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골라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냐 짝퉁이냐 가짜냐. 왜? 심판 알곡과 쭉정이는 진짜에서밖에 안 고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숙제가 무슨 숙제를 갖고 있냐면 내가 진짜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사람 수만 명 모이니까 여기는 진짜 웃기지 말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 그러면 진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베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고 채 끝이 내전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해놓고 맨 처음 하는 것은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거였어요. 한 번 더요.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셔드렸을 때 드리기 전에는 건물에 불과했는데 언약궤를 모셔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구름이 빽빽해서 제사장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냐? 두 돌판, 두 돌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제가 살던 지역에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냐면 제가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편의점보다도 많다고 들었어요. 교회 맞습니까? 현실, 현상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짜고 짝퉁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가짜, 짝퉁에서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맨 처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모시는 거였어요. 자,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메워드린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제 조금 수준 있고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의 종교이면서 학문의 종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근거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요. 성경은,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이면서 학문의 종교인데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저 지금 최창식 목사가 질문하는 게 맞나? 논리적인가? 학문적인가? 구조적인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메워드린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메워드린 이 언약궤를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이 산 에덴 동산에서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메워드린 언약궤를 뭐라고 했나?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교회에서는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메워드린 언약궤를 선악과라고 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의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질문입니다. 질문. 선악과가 뭐죠? 지금 기독교는요 미치고 풀쩍풀쩍 뛸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곳에서밖에 심판을 안 했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열왕기상 8장이었어요. 솔로몬이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언약궤를 메어서 모셔드렸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8장 12절서부터를 또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더요. 열왕기상 8장 12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초점 맞추는 거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슨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뭐라고 어림턱도 소리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자, 열왕기상 8장 12절서부터 한번 12,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누구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 묻자고요. 그 하나님의 전에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악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율법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율법이 뭐냐고요. 율법이 뭐냐고요. 저하고 쟁변 좀 하자고요. 율법이 뭐예요? 제 질문에 너무너무 심대한 중요성은 어떤 거냐면 당신이 참 교회에 있는지 짝퉁에 있는지 나오고 지금 확인하자고 말이요. 율법이 뭐요? 응?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처소고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20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한번 읽어보라고요. 성경 액세서리를 갖고 다니지 말고 읽으라고요.
읽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으라고요. 그것도 저것도 없이 40년 내가 믿었네. 여호와의 증인이 4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했다는데 내가 당신이 증거한 여호와의 말씀이 뭐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질문 나는 지금 처음 받아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40년 동안 여호와를 증거했겠는데 당신이 증거한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니까 선생이 나한테 한 질문 나는 지금 생전 처음 받아보고 당신의 질문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집사님 수고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시작. 내 부친이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놓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뿌연 안개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런 지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율법이 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율법이 뭐냐는 그 질문에 답을 한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율법이 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에는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어야 되고 언약궤를 모셔놓은 교회다 할 때 그곳에는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선악과가 있다는 말은 율법, 지금 최창식 목사가 하고 있는 율법이 선포돼야 된다 그 말이죠. 나머지는 가짜라는 것이죠. 자, 율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와 법도. 한 번 더요. 규례와 법도.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물질로 섬겨야 하는 법이고 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그런데 시대가 하도 악한 시대라 최창식 목사는 율법 저 구약에만, 자 로마서 2장, 구약은 율법인데 그 구약의 율법, 우리가 구약의 법 지켜야 되냐? 어림턱도 소리 마세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추창식 목사가 계속 하는 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를 읽어드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여러분 구정입니다. 세상 신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 임금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정 명절이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 아니 마음 뺏겨야 할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 여러분 명절이요. 며칠 안 되지만 잘 지내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입니다.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율법이에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율법이에요.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율법입니다. 나타나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을 뭐라고 한다? 신약에서는 복음.